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우리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삭이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파는 곳곳마다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랄 목자들, 그리고 이삭의 목자들이 서로 우물 판 것에 대해서 서로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우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좀 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물은 농사 짓거나 아니면 가축을 기르거나 할 때 매우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물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 우물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재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사람을 부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 소유권 전쟁은 끊이지가 않습니다. 힘을 써서, 그리고 어떤 폭력을 행해서라도 내 것으로 쟁취하려고 하는 게 있죠. 그렇게 해야만 내 힘이 세지고 나의 위치가 분명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이, 이때 당시에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우물을 파는 가운데에서 이삭이 원래는 자기 아빠였었던 아브라함의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소유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어서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아비멜렉 왕이 두려워할 만큼 힘이 강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툼에서 싸움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이 들 때까지 그 장소를 옮긴 것뿐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나약해서도 아니고, 우유부단한 성격이어서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까지 장소를 옮긴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정말 지혜로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웃겠죠. 너 거를 왜 너 거라고 주장하지 않냐? 라고 하면서 비웃을 만한 그런 상황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확신이 들 때까지 장소를 옮긴 것뿐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물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적인 우물과 영적인 우물로 우리가 비유를 했었습니다. 세상적인 우물은 어땠어요? 그것이 물론 계속 샘물처럼 솟아나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이 물을 더 이상 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우물은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면 그냥 그걸 묻어버립니다. 땅을 묻어버리죠. 그러나 영적인 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영원한 샘물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절대 마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우물을 계속 파라고 지난주에 권면을 했었던 겁니다. 영적인 우물을 파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하면서도 또 나오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하나님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그냥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어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떤 일이 있어서 열받았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적인 우물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우물 파는 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 파라고 지난주에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두려워해서 아비멜렉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나를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다시 찾아옵니다. 자, 26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26절 한번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아니, 떠나라고 할 때는 언제고? 다시 지금 이삭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삭이 그 27절에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아니, 너네들이 나를 떠나라고 했잖냐. 그래서 떠났는데 왜 다시 나를 찾아왔느냐. 그렇게 이삭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이라고 그랬어요. 블레셋 왕. 자, 왕인데 지금 이삭에게 지금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이삭에게 찾아온데 혼자 왔습니까? 혼자 온 게 아니라 그 친구인 아훗삿. 성경에는요, 이 아훗삿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만 등장하는 부분들이어서 정확하게 어떤 친구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왕의 친구잖아요. 왕이 대충대충 그냥 힘없는 친구 데려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뭔가 그래도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친구를 그래도 같이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도 같이 동행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비골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군대 어떤 총사령관을 명칭하는 단어인 거예요. 아비멜렉도 사람 이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블레셋 왕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비멜렉인 것처럼 여기서 비골이라고 하는 것도 군대 총사령관을 이야기할 때, 말할 때, 그것으로 이 비골이라고 하는 호칭을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친구와 비골, 군대 장관 비골을 같이 동행해서 지금 이삭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왜 이 친구와 군대 장관을 데리고 갔겠습니까? 이삭에게. 이삭을 두려워해서 그런 것일까요? 이삭을 두려워했겠죠. 두려워한 거죠. 근데 이삭의 어떤 군사력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입니다. 왕의 군사력은 정말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삭은 그냥 하나의 시민, 그냥 하나의 일반 사람이란 말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한 나라의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군사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의 어떤 군사력을 두려워해서 친구를 대동했습니까? 그게 아닌 거죠. 어떤 무기를 두려워했을까요? 아니면 막강한 힘을? 이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막강한 힘을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 무엇을 두려워했겠습니까? 두려워한 거는요,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자, 누구를 두려워한 거라고요? 이삭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처음에 이삭을 떠나라고 했었을 때 그 이삭을 시기했지 않습니까? 그 시기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었어요? 이삭과 함께하는, 이삭을 거부가 되게 만든 하나님을 자기는 없기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고 한 것처럼 여기서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하나님, 이삭과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아비멜렉이 무엇을 한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이겨내려고 한 겁니다. 그 최고의 것이 뭐예요? 친구,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군대 장관, 왕이 어딘가를 출타하거나 그러면 항상 같이 가게 되죠. 군대 장관이. 그러면서 군대 장관 혼자 갑니까? 그것이 아니죠. 모든 군사력, 모든 무기를 갖추고 있는 그 사람들, 보디가드처럼 수천 명의 군사들이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지금 이삭에게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믿을 것은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믿고 있는 거예요. 무기를 믿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을 이렇게 두려워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뭔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두려움이 없다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난 두려움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많은 것을 쌓아갑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쌓아가려고 하고요. 힘을 얻으려고 하고 인맥을 쌓으려고 하고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 거죠. 나는 두렵지 않아. 그런 것을 겉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 마음의 깊은 내면 속에서는 두려움을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거짓된 거죠. 속은 지금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쌓아간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차라리 그러면 좋겠어요. 차라리 두려운 것을 그냥 인정하는 거죠. 내가 두렵다. 이삭한테 가서 이삭아, 너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는 두렵다. 차라리 이렇게 속 시원하게 그냥 인정하고 했으면 저 좋았을 하기도 한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두려움이 없어. 나는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야 하면서 강한 척하는 것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냥 그 두렵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제가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요, 이상하게도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두려운 상황이 많이 주어지면 그것을 내가 이겨내려고 뭔가를 애써서 이겨내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상황을 그냥 그대로 알리는 거죠.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두렵습니다. 제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도 많이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시편 150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의 3분의 2 정도를 다윗이 썼단 말이죠.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의 모든 감정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숨김없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믿음이 굉장히 출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시편을 보면 그의 감정이 정말 세세하게 숨김없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그리고 무서우면 무서운 대로,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분노가 나면 분노가 나는 대로 그대로 다 표출한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한테 그 숨김없이 다 나타냈단 말이죠. 그것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혹시 생각나십니까?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거기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십자가 처형에 대한 그 인간적인 두려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십자가에 처형받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두려움을 예수님도 느끼셨단 말이에요. 그걸 누구한테 얘기한 겁니까? 하나님한테 이야기한 거죠. 그랬더니 그 잔을 마실 만한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 두려운 마음들을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고 인정하는 거죠. 나는 이 두려움을, 나는 이길 수 없는 존재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거죠.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도 모를 만한 그런 초인적인 어떤 힘이 작용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것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비멜렉은 아쉽게도 이삭에게 가는데 그가 총무장을 한 상태로 이삭에게 가게 된 거죠. 아비멜렉이 이삭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어디 있냐면 28절을 한번 보세요. 28절. 자, 28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비멜렉이 왜 이삭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는 것을 자기들이 분명히 보았다고 그래요.
분명히 보았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지금 함께 하고 있는지, 함께 하고 있지 않은지, 누가 더 잘 아는지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서로 그것을 더 빨리 알아볼까요? 아니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이 그것을 더 빨리 알아볼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더 빨리 알아챕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더 빨리 알아차린다고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삭,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 이삭과 동행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듯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금방 알아차린다고 하는 그 사실인 거죠. 자, 그런데 참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이 여기서 믿음 있는 행동을 했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그랄 땅에 왔단 말이에요. 이 아비멜렉 왕이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그 땅에 지금 이삭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는데 그 살고 있는 동안에 이삭이 믿음 있는 행동을 했던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어떻게 했어요? 팔아 넘겼지 않습니까? 내 아내가 아닙니다. 내 누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팔아버린 그런, 사건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 과연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아내인데 아내가 아니라고 얘기한 거죠. 내 누이 동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자, 그리고 또 이 그랄 땅에서 뭔 일을 했습니까? 우물밖에 안 팠어요, 이삭이. 우물만 팠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냔 말이죠. 그것은 그냥 정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아비멜렉에게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이것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했었던 건 단순히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그가 정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우물 파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고, 하는 그런 평상시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삭이 했었던 거는. 믿음의 역사를 나타낼 만한 그러한 일들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가 평범한 그러한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야비멜렉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고 있으면 세상은 저절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그런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사람을 만나기도 하죠. 우리가 어떤 가정 일을 하기도 하죠. 뭐 청소를 하기도 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직장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맡겨진 일들을 하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일상적인 일이에요. 뭐 대단한 선교지에 가서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삶의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그냥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세상은 그냥 저절로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그냥 알아차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범한 삶 속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어떤 감정과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쁨도 있잖아요. 어떤 뭔가 일의 성취를 함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도 있고 행복함도 있고 또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요. 또 괴로운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어떤 분노가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돼요. 그러한 모든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하고 같이 공유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거,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슬픈 가운데서도 어떻게 저런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떤 저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인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당당하게 다시 새 힘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지? 왜 나한테는 그런 힘이 없을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들, 이것이요, 하나님과 친밀해져 가는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하나님과 그런 감정을 공유하는 것, 그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밀해져 가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을 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뭐 대단한 믿음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조금씩 조금씩 아주 친밀해져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임광남 목사야, 너 지금 무슨 생각하니? 너 지금 마음이 답답하니? 아니면 너 지금 행복하니? 너 즐겁니? 너 마음이 좀 괴로워 보인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니? 이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밀하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요, 아비멜렉이 본 거예요, 사실은. 이삭이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인 만남, 친밀해져 있는 그런 관계를 아비멜렉이 어떻게 보면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고백한 거잖아요. 이삭, 너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래서 내가 두려운 거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비멜렉이 친구와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와서 했었던 것이 뭐냐면 이삭과 조약을 맺는 겁니다. 이삭과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 조약이 뭐냐면 29절을 한번 보세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러면서 뭐라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내가 싸우지 않고 너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이거 다 뺏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보냈으니까 너도 우리에게 똑같이 대해줘라. 내가 너한테 선하게 대해줬으니까 너도 우리들에게 선하게 대해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조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삭이 그 조약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때 이 아비멜렉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한번 보세요. 31절. 자, 조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그 다음날 31절 한번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어떻게 갔다 그래요? 그들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갔다 그래요. 그 마음, 그 평안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비멜렉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조약을 드디어 성공했다. 그 조약 때문에, 성공한 그 조약 때문에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삭과 싸우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었다. 그랬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평안한 걸까요? 이삭과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것 같은 그 마음이 들어서 그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삭과 조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이삭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과 지금 조약을 맺는 것과 똑같은 걸로 여기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은. 그러니 이 거대하게만 느껴지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있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이 아비멜렉과 지금 조약을 맺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요, 이러한 평화를 처음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아비멜렉을 평화스럽게 만들었던 게 뭐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 돈과 그리고 힘, 권력들, 그리고 자기를 추종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평안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는 평안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삭과 조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과 자기가 조약을 맺은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평화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그 평화를 가지고 그 길을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평화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삭이 하나님을 통해서 아비멜렉에게 그 평안을 전해 주었듯이 우리의 삶의 목적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자여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서도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해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정체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뭐가 임하겠습니까? 복이 찾아오게 되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 자식이 잘 되는 것,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이런 것만 복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복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찾아온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평화는요,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고자 하는 평화는 뭐냐면, 그냥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아무 일 없이 그냥 쭉 흘러가는 것을 말하죠. 거짓된 평화를 말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어떤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깨트려고 하지 않고, 다시 수정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거짓된 평화를 가지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요, 그러한 거짓된 평안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주는 평화는 어떤 거라 그랬습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런 대로 아무런 탈 없이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문제 없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요, 잘못된 것을 해석까지 하면서 그것이 때로는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땅을 뒤흔들 만큼의 그런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고, 우리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셨는데, 그 마음의 평안은 우리들이 가는 그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요,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정직한 것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세상과 거슬러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이 세상에서는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세상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공동체가 조금은 불편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평안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정체성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전달하는 사람들이다. 그러한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한 주간 여러분들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